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어떤 분이 부모님을 따라서 중국을 가게 된 겁니다. 부모님이 뭐였냐면 중국 선교사였어요. 자기는 좀 낯설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지켜본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글로 남긴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노벨상 받은 펄 버기 쓴 대지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대지에 왕룽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 꿈이 있어요. 많은 땅을 가지고 이 땅을 지키는 거. 이게 아버지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막 전달했거든요. 전달했는데 자녀들은 관심이 없어. 자녀들은 뭐냐면 빨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건 내 거다. 늘 그 마음 욕심이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땅 팔아가지고 여러 가지 술집도 다니고 하면서 나는 내 쾌락을 즐길 거야. 근데 그러는 겁니다. 또 보니까 둘째는 보니까 군인으로 가버리고 셋째는 장사꾼이에요. 빨리 이 땅 팔아가지고 나 장사할 것이라고. 아버지의 그 마음이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내용이거든요. 사명이 전달이 안 된 거죠. 결국에는 그 아버지의 평생에 한 맺힌 그 사명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이 안 되지니까 후대가 다른 걸 하는 겁니다. 다른 걸 해서 전쟁에 나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막 당하는 거예요. 사명이거든요. 오늘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 여러분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 사명을 찾을 때까지 계속 우리는 고생해야 돼요. 계속 우리는 어려움 당해야 됩니다. 이미 사명을 찾았는데도 다른 걸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럼 빨리 우리는 돌아와서 다시 내게 주신 그 사명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명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첫 번째 1번입니다. 나의 사명 찾기. 사명은 미션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이게 다 사명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허튼 시간 보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미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이미 사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사명을 받았는데 지금 잠깐 쉬고 있어. 사명을 받았는데 세상에서 내가 다른 거 하고 있어 지금요. 빨리 정신 차리고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찾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찾은 사람들은 삶이 달라져요. 전에는 그냥 대충 살았는데 이제는 아닌 겁니다. 사명이 확실하니까 삶이 달라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막 공부의 사명, 그렇죠? 막 삶이 달라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막 뛰는 게 달라요. 지금 조금 뭐가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도 없고,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뚫고 나갑니다. 사명을 찾은 사람은 눈빛이 달라요. 사명이 없는 사람 특징, 눈이요 동태 눈깔입니다. 풀려. 여러분 사명이 있어야 눈빛 살아요. 여러분 사명을 찾은 사람은 일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공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모든 태도가 달라요. 우리 바이올린을 하는 우리 서진이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니까요. 김미아 사모에게는 사명이 없으니까요. 바이올린이요 몇 년째도 변화가 없어요. 사명이 없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내 사모님이 내 생일날 한번 바이올린 연주를 해달라고.
내가 그거 하는 날 줄리아드 음대 보낼 테니까. 안 돼요. 안 돼. 사명이 없으니까 사명이요. 그냥 막 하는 겁니다. 막.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잖아요. 너무 짧잖아요. 내 마지막 인생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 가지고 거기 여러분 인생 불태워야 하잖아요. 내 마지막에 내 삶, 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 천국 가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리고 이미 받은 사명, 이미 받았는데 딴 가고 있어요 지금요. 모른 척하고 있어요 지금요. 잠깐 쉬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왕년에 그때는 막 뜨거웠고 왕년에 내가 뭘 했고 다 왕년에 아니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 내용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는 구원자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핵심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66권의 이야기는요 사명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사명 이야기, 사명. 예를 들어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명을 줬습니다. 너는 정복해라. 정복 당하지 말고 정복해라. 네가 있는 그 직장, 학교, 네가 있는 그곳 복음 가지고 다스려라. 너는 늘 끌려다니고 했는데 이제는 그거 하지 말고 끌려다니지 말고 네가 이제는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사명 있죠. 돕는 배필이 되라. 한 몸이 되라. 여러분 애를 키울 때도요 우리 부부가 한 몸이 되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뭐 창피하고 부끄러운 게 없거든요. 우리 배 목사님은 애 업고 설교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막 젖병 물려주면서도 설교도 하고,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애 키우는 거 친정은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요. 다른 교회에서는요, 부교육자들은요, 사모님이 일 다 봐야 돼. 목사님은 반듯하게 딱 양복 입고 딱 앉아가지고요, 교회 일만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돕는 배필 돼야 돼요. 우리 부산에 있는 우리 남자 청년들 앞으로 돕는 배필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 전체 이야기가 사명 이야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사명을 주셨죠. 방주를 지어라. 구원의 방주를 지어라. 그 사명을 가지고 노아가 120년 동안 뚝딱 하면서 방주를 지어나간 겁니다. 사명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셨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사명을 준 겁니다. 그 사명을 받았죠.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다 사명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 다른 이름이 뭐냐? 다른 이름이 바로 사명. 여기에 바이블, 성경 써 있지만 이 진짜 다른 이름이 뭐냐? 사명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미션이란 미션.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 미션을 딱 잡아야 돼요. 아, 참 성경 참 좋구나, 참 재밌네, 이게 아닙니다. 미션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고 사명이 있죠. 또 오늘 메신저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사명이 또 회복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2번입니다. 사명 찾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사명, 미션, 이걸 찾기 전까지 사람들은 고생하더라고요. 다른 거 하고 있다가 빙빙 돌고 이것저것 하고 있다가 고생하더라고요. 아니 고생하다 나중에 깨달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러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사명 발견하세요.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 모세는 어릴 때에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왕자 신분.
그런데 혈기가 대단했어요. 혈기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죽인 겁니다. 사람을 죽여가지고 땅으로 묻어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목격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도망을 쳤어요. 왕자가 도망을 쳤어요. 어디로 갔느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친 겁니다.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잘 나갔는데,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작스레 내가 추락을 한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뭔가 잘 풀리다가 요즘 뭐가 안 풀립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모세가 그랬거든요. 모세가 하루아침에 이 왕자가 양을 치는 목동이 돼버렸어요. 양 똥 치우고 완전히 인생이요 저 밑바닥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운동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물 떠다주는 주전자 심부름하고 완전히 밑바닥까지 가버린 거예요. 괜찮습니다. 바로 그때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모세가요 하나님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사명, 그 사명이 뭡니까? 출애굽의 그 사명,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 고생했어요. 여러분 그냥 돈 벌지 마세요. 여러분 세계 복음화 때문에 돈 벌어야 돼요. 우리 랩넌트는 그냥 공부하지 마세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여러분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공합니까? 세계 복음화 때문에. 왜 여러분 운동합니까? 세계 복음화 때문에. 여러분 사명 찾기 전까지는 계속 고생하는 겁니다. 어려움 당해요. 여러분 사명을 찾기 전까지 뭐냐? 사람들은 늘 빈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원래 물고기 잡는 전문가였죠. 근데 하루 종일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는 겁니다. 빈손, 빈 배, 빈 그물, 빈 깡통, 빈 지갑, 늘 헛수고 인생. 뭔가를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사명이 없어서 그래요. 사명. 이게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이죠. 이 베드로가 사명을 찾은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제 너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중요한 사명을 발견한 겁니다. 이때부터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사명입니다. 사람이 사명이 있어요. 사명. 여러분 사명을 찾기 전까지는 고생도 하고 늘 하는 것마다 빈손, 빈지갑, 빈털터리, 내게 남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사명을 찾기 전까지는 뭐냐? 늘 우리는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는 그 일에 발목을 잡아요. 내 논리적인 생각 가지고, 내 합리적인 생각 가지고, 세상의 그 방법과 그 전략과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 왜 교회가 그렇게 하느냐? 교회 재정이. 여러분 자꾸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올바른 사명을 못 찾아낸 겁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요, 자기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사명이에요? 목사님 틀린 거 잡아내는 거. 와, 진짜로요.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딱 잡혀버렸어요. 부교육자 때에 차량 운행을 하는데요. 아니 운전하다 보면 차가 좀 어디 좀 부딪히고 할 수 있잖아요. 와, 장로님이요 확 뒤집힌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저 같으면 전사님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이게 아닌 거예요. 빨리 와보라는 거예요. 언제 그러냐는 이거 언제. 막 화가 나가지고요. 말도 다 안 했는데 제가 설명을 다 해야 되는데 옆차기로 바로 차버리거든요. 차가 푹 들어가 버렸어요. 와, 진짜 성질 더럽더라고요. 우리가 한 건 조금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요. 지가 발을 차가지고요. 푹 들어가 버렸어요. 진짜로요. 교회가 하는 일, 목회자가 하는 일을 발목을 잡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그랬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사명을 못 찾으니까. 하지만 이 바울이 사명을 찾았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명을 발견한 겁니다. 이때부터 인생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인생의 전환점이 와야 돼요.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세요.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지? 사명이 필요합니다. 내가 왜 바이올린 이걸 하고 있지? 내가 왜 음악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축구를 하고 있지? 내가 왜 정말 야구를 하고 있지? 사명을 발견한 사명.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면 그때부터 눈빛이 달라져요. 지금 조금 뭔가 안 풀린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 제가 말했던 이런 사람들이 다 뭔가 안 풀린 겁니다. 하지만 사명을 발견하는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져요. 이 인생이 풀리기 시작한다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지존파라고 하는 6명으로 결성된 범죄 조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사형당했어요. 5명을 연쇄 살인했죠. 불로 태워버렸죠. 살인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태워 죽였죠. 그 중에 대장이었던, 두목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김기환. 다 20대 초반입니다. 김기환. 제가 웹사이트 딱 준비하면서 바로 카톡 보냈다니까요. 기환이한테. 기환아, 오늘 성경학교인데 목사님 내일 다락방 못 하거든. 오늘 와서 예배드리자 해가지고 오후에 오겠습니다 했거든. 지금 기환이가. 그 기환이 말고 김기환이라고 하는 이 젊은 20대 초반의 젊은이 학생이 어릴 때에, 초등학교 다닐 때에 워낙 집안이 가난해서 미술용품을 준비를 못한 거예요. 이때 선생님이 그에게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막 꾸중을 했대요. 막 머리를 때렸대요. 머리를 때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훔쳐서라도 갖고 가져와라. 너 왜 안 가져와? 선생님 말이 말 같지 않아? 훔쳐와. 그때부터 이해가요. 도벽을 하기 시작해요. 강도짓을 했어요. 나중에는 17년 후에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범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결국에는 바로 몇 달이 안 돼서 바로 사형을 당했죠. 이 김기환이가요, 최후 진술을 할 때에 그 사형대에 올라가서 마지막 최후 진술 내용을 제가 써놓은 걸 쭉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초등학교 때 그 선생님 때문이다. 여러분 보세요. 선생님 한 분의 그러한 잘못된 지도가요, 아이들에게요, 뭐가 딱 온 겁니다. 그게 메시지가 된 겁니다. 훔쳐와라. 훔쳐와라. 여러분, 우리 교사들 중요합니다. 부모님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올바른 사명을 심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잘못된 게 딱 들어가니까 예배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하고, 너는 이걸 하기 때문에 예배 안 드려도 돼.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요? 차라리 예배 방해되는 그 요소를 끊어버려야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자녀를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요. 독약을 타가지고 우리 아이를 죽일 수 있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교묘하게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요. 서서히 죽이는 방법. 여러분, 진짜 어릴 때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느냐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서 사명을 받느냐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찾기 전까지는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저희 집안도 보니까요, 엄청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경제 손실, 많은 거 손실 봤어요. 나중에 깨달은 겁니다. 사명을 찾았어요. 사명을 찾고 나니까 손실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하나님 정말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큰 덩어리의 사명이 뭐냐? 세계복음화. 여러분, 세계복음화 때문에 공부도 하고 돈도 버는 거고 성공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두 번째 2번입니다. 사명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사명 회복해야 됩니다. 빨리 여러분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사명을 찾은 사람들은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명감이라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사명과 사명감.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감이에요.
내게 맡겨진 그 사명, 책임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충대충 하면 안 됩니다. 술렁술렁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저는 늘 무대책이지만 내게 맡겨진 그 사명에 대해서는 진짜 여러분 전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려고 그래요. 책임감이거든요. 여러분 속에 사명과 더불어서 사명감 같이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사명을 찾은 사람들이 나와요.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 나옵니다. 80세 노인이었던 모세 보세요. 출애굽기 3장 7절 12절 80세였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80세 이상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참 때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여러분 그런 생각 버리세요. 여러분 늘 노인 행세하지 마세요. 늘 여러분 젊은 사람들의 그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80세 노인이 출발했다니까요. 79세까지는 안 됐지만 80세에 출발한 겁니다. 여러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요. 사무엘상 3장 1절 14절 보세요. 유치부였던 어린 사무엘, 이제 어린이집 다니는 이 유치부 아이가 사명을 발견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노인도 아이도 사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오늘 진행되는 성경학교를 통해서 사명이 발견돼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간에 있는 동자승이, 이 꼬맹이가요 머리를 깎고요 절간에 살아요. 근데 친구 따라서 어딜 가는 겁니다. 주지 스님이 너 어디 가는데? 그런데 학교 간다 그러고. 어디 학교? 성경학교예요. 여름 성경학교예요. 그 쥐어 터졌는데요 이게 간 거예요. 그냥 초코파이 먹으려고. 갔다 와가지고 절간에서 자꾸 성경학교 때 배웠던 찬양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절간에서. 근데 이 아이가 사명을 발견했다. 우리 주지 스님 전도해야 되겠다.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사명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여러분 누구라도.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 보세요. 핍박자였던 바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면서 사형시켰던 그 장본인, 이 핍박자가 변하여서 전도자 됐습니다.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사명을 찾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핍박자가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핍박자라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가 하는 그 일에 자꾸 발목 잡고 그걸 자꾸 막고, 이게 바로 핍박자죠. 하지만 이런 사람도 사명 발견하면 됩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 12절 보세요. 도둑놈이었던 오네시모, 범죄자입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런 사람이 사명이 없으니까 자꾸 범죄를 저질러요. 하지만 그 속에 사명이 들어간 겁니다. 사명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바울의 신복이 됐어요. 전도자 됐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나중에 목사님 됐습니다. 목사님. 사명이 발견된 거예요. 참 이번에요, 여러분 연극을 하는데 수련회 때에 어떻게 그렇게 딱 맞게 연기를 그렇게 딱 시켰을까? 어떤 분은 질병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은 또 뭡니까? 이렇게 또 만성피로 어떻게 그렇게 잘 지었습니까? 불평, 나불나불, 불평. 어떻게 잘 지었습니까? 이게. 알코올 중독, 다음 역은 알코올 중독역, 진로 참 이슬. 여러분 진짜 사명 발견해야 돼요. 사명 발견하잖아요. 안 졸립니다. 제 말씀에 은사가 있는 건지 몇 명을 제가 졸리게 하는 이렇게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딱 말씀만 선포하면 조시니까 이게 뭐가 있구나 이게. 또 보세요 여러분요. 사사기 6장 1절부터 8절 겁쟁이가 나오잖아요. 기드온, 이 겁쟁이 기드온이 큰 용사요.
사명을 찾는 그 순간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이 겁쟁이가 누가복음 19장 1절 10절 인간관계가 안 되는 사람, 늘 컴플렉스가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따돌림을 당해요. 키가 작아요. 이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명을 발견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삭개오는 70인 요원입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설교로 듣고 끝나지 마세요. 그러면 나의 사명은 뭘까?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세요.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거, 이것도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2절 보세요. 니고데모, 엘리트입니다. 엘리트도 올바른 사명을 발견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8절 42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튀었습니다. 다 튀었는데 니고데모가 남았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 완전히 사명이 회복되어지니까요, 올바른 사명을 발견하니까요, 생명 걸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싹 도망갔지만 니고데모는 남았다니까요. 사명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사명, 미션을 다 주셨습니다. 나에게도 사명을 주신 겁니다. 어떤 학생이 길에서 자꾸 방황을 해요. 방황. 왜냐? 아버지가 없어. 늘 방황하고 이상한 친구들 만나서 자꾸 어울리고 집에도 안 들어가요. 가출해가지고. 그 애를 불러다가요, 제가 같이 생활을 했어요. 같이 생활하면서 제가 교회에서 밥도 해주고, 교회에 같이 있으면서 같이 찬양도 부르고 기도하는 것도 들려주고, 또 교회 일도 지키고, 너 청소 좀 해라, 일도 좀 시키고 했죠. 근데 이 아이가요, 저랑 같이 다니면서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걸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애가 찬양하는 투가 저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밑에 있는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미시미까 하잖아요. 이게요.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것처럼 제 말투는 똑같이 얘가요. 찬양하는 폼이 저거 똑같습니다. 얘가요. 본 게 그거니까. 결국엔 이 아이가 지금 목사 돼 있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 너무 기뻐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니까요.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아이를 잡아다가요, 사명을 심었어요. 같이 정말 잠을 자면서 이 아이에게 사명을 심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꼭 말로도 할 수 있지만, 저는 말로 이렇게 전달한 것도 있지만 내 삶으로 보여준 겁니다. 내 삶으로 보여주니까 자기가 자기 진로를 발견하더라고요. 사명을 찾더라고요.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천국 갔어요. 88세 할머니, 우리 조정 집사님.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키고 양육을 했죠. 양육할 때 글씨를 모르시니까 기역, 니은, 디귿 가리키면서, 글씨를 가리키면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처음으로 이게 하나님 단어구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아 이게 내 이름이네, 직접 자기의 이름을 썼죠. 근데 제가 그분에게 미션을 준 겁니다. 할머니, 당신에게도 정말 사명이 있다. 무슨 사명이냐? 이제는 며느리가 오면 며느리의 손을 잡아줘라. 이게 사명이다. 그동안은 며느리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며느리에 대한 자꾸 불평이 많아. 그래서 사명, 며느리 오면요 이렇게 얘기해줘라.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이 말 하라고 했어요. 며느리 오면 손도 좀 잡아주고, 너밖에 없다. 고맙다 며느라, 고맙다. 이 미션을 주니까요, 이 시어머니가 그걸 한 겁니다. 며느리한테 고맙다고 얘기해요. 그래 해놓고는 돌아, 목사님 천년이에요, 천년이. 또 욕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고맙다고 얘기하라고. 제가 그렇게 훈련시킨 겁니다. 이분은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가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요 사명이 참 중요합니다. 사명. 사명을 찾은 사람들은, 보세요 여러분, 누구라도 사명, 예외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도 사명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이미 사명이 있는데도 다른 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사명을 받았는데도 나중에 할게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사명 감당해야 돼요. 제가 아무리 우리 광수를 두고 기도해도요, 광수를 두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자꾸 사인을 주는 것 같아요. 본인이 알란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에게 기도할 때 그 사명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사람들 보통 그러죠. 아이고 내가 목사 되려면 앞으로 신학교 하려면 정확한 언약도 잡아야 되고 그럴 거 없습니다. 목사님이 가라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인도입니다. 무슨 사명이 있어요. 오히려 이사야는요,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는 하는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주세요. 먼저 선수를 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와야죠. 꼭 다른 사람처럼 뭐 소명의식이 있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린 그런 거 없거든요.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달라고. 이사야는요 본인이 자청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꼭 뭐가 막 뭐 이상한 신비주의처럼 뭐가 와야 되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야 되고 그러면 꼭 목회기를 가야 되고 우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사명 찾아내셔야 돼요. 새아야 발견해야 된다. 새아가 아니다. 나 새아인 줄 알았다. 목사님 눈이 침침해서 그래. 기도만 해줘. 기도 요즘 어둡고 그래. 좀 기도만 해줘. 본인 당황돼가지고 지금 새아는 저기 있는데. 두 번째 2번 사명감. 여러분 웃기는 것도 사명입니다. 웃기는 것도 사명이에요.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그렇잖아요 여러분. 빨리 사명을 찾고 사명감, 이건 책임감이에요. 생명 걸어야죠. 내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해야죠. 여러분 정말 사명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사명감을 가져야 되겠는데, 진짜 여러분 책임감, 사명감을 가진 사람은 뭔가 확실한 데 사명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게 있습니다. 이거 있죠? 현실을 뚫고 나가는 힘인 겁니다. 내 앞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고 현실이 내 맘대로 뭐가 안 되어져요. 그래도 그 현실을 뚫고 가는 힘, 이게 사명이요? 사명감이란 말이에요. 뭔가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은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뭔가 다르다니까요. 현실을 뚫고 가는 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여호수아는 갑작스럽게 모세 어른이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가 갑작스럽게 그 일을 맡게 된 겁니다. 너무 당황되잖아요. 지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당황되져요. 현실이 앞에 있는데 당장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가 있고 수많은 문제가 다 있는데 7 족속 31명의 왕이 버티고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사명이 있고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뚫고 나갑니다. 뚫고 나가는 거, 현실을 뚫고 가는 힘. 늘 물러서고. 자꾸 이런 물러서려고 하지 마세요. 뭐가 안 되면 자꾸 물러서고 하고 나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뚫고 나가버려야 돼 그냥. 두 번째, 사명감이 있는 사람,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뛰어넘는 힘이 있습니다. 죽음도 무섭지 않아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사명감이 있으니까 분명히 가면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렵고 환경들이 그렇게 좋지 못하는데도 왜 그들이 그 선교지, 그 오지에 왜 들어갑니까? 사명이요, 사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명감이 있으니까요 죽음을 뛰어넘는 힘이 생겨요. 죽음의 불구덩이 들어간다니까요. 불나방처럼 불 속에 막 들어가 버리는 거 그냥요. 뭔가 재는 게 없어. 그냥 막 들어가 버려. 그냥 사명감입니다. 사람들은 막 좋은 자리를 자꾸 원하잖아요. 좋은 자리, 교회에서도 좋은 자리.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내게 주는 그 사명과 여러분 그 사명감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우리는 최선 다해야 돼요. 여러분 사명이 있고 사명감 있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임무를 수행합니다. 설거지를 해도 기쁘고 청소를 해도 기쁘고 갖가지 여러 가지 일도 해도 기쁘고 우리는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쁘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즐겁게 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김수아 집사님 얘기가 아니라 제가 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어떤 분은요, 이분은 완전 기분 따라서 반주를 하시더라고요. 이 기분은 오늘 상한 거예요. 그러면 막 쿵쿵 이러. 거기에 자기 힘을 다 실어요. 막. 어이구, 자기 그 감정 나 열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멀리 앉아있는 남편에게 보낸 사인이에요. 아니, 지들끼리 싸우지 왜 교회에서 그러냐고요. 신디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볼륨을 확 올려놓고 막 콱콱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감, 여러분 즐겁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일, 공부, 직장일, 사업 기쁘게 하세요 여러분요. 운동 기쁘게 하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 일을 정말 즐기는 사람은 못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그 일을 갖다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즐겁게 기쁘게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부산 복음화의 사명을 하나님 딱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녕에 있다가 부산에 오게 된 겁니다. 여기서 정말 교회를 개척했죠. 우리가 지난 3월 20일 날, 우리 몇 개월 안 됐잖아요. 3월 20일 날 교회 설립 예배를 딱 드렸습니다. 사명감이죠. 책임감이 있죠. 어쩌면 우리는 지금 개척교회고 우리는 다 개척 멤버들이고 다 새가족입니다. 너나 나나 다 새가족이에요 지금요. 우리 얼마 안 따나 다 새가족들. 진짜 우리는 이제 정말 이 사명감,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사명이 다 다르잖아요. 사명. 옷도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돼요. 내게 맞는 옷이잖아요. 내게 맞는 옷이 있는데 그걸 입어야죠. 그 옷이 뭡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옷이죠.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옷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옷을 입으세요. 어울리지 않는 거 그거 벗어버리고요. 이미 하나님께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세상에 나가가지고요 거기에 일이 빠지고 돈 버는 거에 빠져가지고 중요한 그 사명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애를 키운다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놓쳐버리고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한다고 세상 일을 한다고 중요한 사명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사명, 기도하는 사명. 생각해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진짜로 기도하는 분이었는데 이게 정말 끊어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정말 그걸 다시 이어가는 겁니다. 기도의 사명, 기도의 그 유산을 또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잖아요. 우리 교회와 성도를 두고 정말 기도의 배경이 돼야 하잖아요. 우리 정말 해외에 나가서 나를 대신해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을 두고 기도의 배경 돼야 하잖아요. 기도의 사람, 이게 사명입니다. 전도의 사명.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전도의 사명이 있어요. 막 순회 전도하면서 막 전도하고 영접운동하고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찬양에 대한 사명. 어떤 분은 찬양대를 자꾸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찬양대. 내가 학창시절에 했던 그 찬양대를 그걸 그리워하면서 찬양대, 성가대. 제가요 참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교회 최초로, 우리 대한민국 최초로 담임 목사가 성가대 지휘 한번 해볼까? 주일 오후 예배 때에 부목사님은 설교를 하시고 담임 목사는 지휘하고. 나는 진짜 그거 좋아하거든요. 내가 실력이 뛰어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걸 워낙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찬양할 저는 너무 기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게임할 때 즐겁다 그러는데 저는 찬양할 때 너무 기쁘거든요. 또 저는 여러분이 수련회 이런 거 하잖아요. 하면 저는 영상 작업하는 거. 여러분 자고 올 때 저는 그거 하거든요. 내가 볼 때는 미친놈이라니 제가 봐도. 혼자 낄낄거리고 웃고 있고요. 다 사명입니다. 사명. 작사 작곡하는 거 사명입니다. 앞으로 우리 홍 사모님도요 작사 작곡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 앞으로 많이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찬양 자꾸 퍼뜨려야 됩니다.
앞으로 뮤지컬을 만들 만큼 그 정도 해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 했던 게 다 뮤지컬이거든요. 불평력, 나불나불. 어떻게 멘트를 잘 정했는지 몰라요. 또 우리는 또 저 같은 경우는 목회에 대한 사명이 있잖아요. 목회에 대한 사명.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전사님들, 우리 목회에 대한 그런 사명들. 우리 주일학 교사들, 여러분 교사는 평생직입니다. 정말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교사들은 교사의 열정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미션홈, 랩넌트를 생각하면서 미션홈, 또 대안학교, 이게 사명일 수 있어요. 저도 약간 거기에 대한 사명이 좀 있거든요. 대안학교나 이런 부분에. 여러분 그래서 제가 평생 전도훈련은 평생 성교훈련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요즘 금, 토, 일 이거 놓치지 말으래요. 요즘 메시지 가운데. 어떤 분은 헌금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믿음의 11조를 드리고 1,000번째 중요한 사건을 두고 1,000번째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헌금을 하는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11조 할 거다. 거룩한 욕심을 딱 갖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전도자를 후원하는 사명이 있어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되셔서 내가 직접 전도는 못해도 내가 조금씩이라도 정말 도와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신학생들을 차비라도 주고 밥값하라고 좀 넣어주기도 하고 찔러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 다민족 사역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를 가지고 복음 전하고 TCK들, 다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또 해외 근로자들, 이런 가족들을 또 담당해주는, 여기에 막 가슴이 막 불이 타는 사람이 있어요. 다 사명입니다. 또 청소하는 사명. 나는 우리 교회 랩넌트들이요 청소하는 사명이 좀 있으면 좋겠다. 아니, 어른들 다 일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일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게임하고 있어. 여러분 시키세요 좀 애들요. 그 제가 오늘부터는요 빗자루 들고 다니면서 막 궁둥이를 막 차든지 막 하려고 제가요. 또 일을 해야지. 교회에서 밥 먹었으면 밥값을 내야죠. 꽃꽂이의 사명. 꽃꽂이 있잖아요. 본인이 혼자 그거 만족하는 거 있거든요. 꽃꽂이 탁 해놓고 목사님 설교도 안 들려 막 꽃꽂이. 진짜 오늘 막 예술이다 예술 막. 이 사명이 있거든요. 어떤 분은 진짜 꽃꽂이 생명 걸어가지고요. 그거 조금 건드렸다가 막 등짝 확 때리고 막. 또 어떤 분은 사명이 뭐냐면 친절하게 사람들 대해줘요. 아 왔어요. 집사님 왔구나. 오늘 얼굴 왜 그러는데 근데. 이거 아닙니다. 얼굴 많이 좋네. 아니 성령 충만하네. 이래야죠. 왜? 뭐 문제 있어? 얼굴 왜 맛이 갔어 왜?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요. 사람들 여러분이요 외모 얘기하잖아요. 그럼 화장실에 가서 확인한다니까요. 내가 그런가? 이상하네. 그게 메시지가 와가지고요 사람이 잡혀버려. 그게요. 나 아닌데 이상하네. 나 안 피곤한데 자꾸 피곤하다고 사람들이 자꾸 얘기해요. 나 안 피곤한데 오늘 컨디션이 엄청 좋은데 막 얼굴 피곤하게 보인다고. 그럼 하루 종일 난 피곤하다니까요. 피곤해. 말을 잘하더라고요. 인사 잘하는 사명도 있습니다. 아이고 인사 그렇죠. 이렇게 인사도 잘하고 이렇게. 우리 인사 그러면 막 최현준 청년 막. 우리 원래 광수가 여러분 잘하잖아요. 광수 알죠? 한 사람에 한 10번씩 하는 거. 갈 때까지 그 제가 한번 얘기했다니까요. 제사도 2번 전하면 죽은 사람한테 하는 거 그거예요. 10번씩 하면 그거 도라고 인사하고 또 인사하고 또 인사. 갈 때까지 인사. 그 사명입니다. 믿음의 팀 사역 해주는 거. 이 사람만 만나면 이 사람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의 팀 사역. 막 전화해가지고요 믿음의 팀 사역을 해주는 거예요. 또 사역에 대한 팀 그잖아요. 사명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말씀 사역도 해야 되고 막 그런 사역에 대한 거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전화 신방 같은 거. 또 이런 사명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오히려 사명을 심어주는 사명이. 그 사람이 사명을 심어줘요. 뒷정리해주는 사명 딱 있습니다. 또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명. 적극적으로. 오늘 남으신 분들은 전체 다 오늘 간식이 나갑니다. 비싼 간식이 나가면 오늘 맛있는 간식이 나가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사명 회복하세요. 이것을 회복할 때까지 고생한다니까요. 우리는 계속 빈손 돼야 돼요. 자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반대되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명 찾고 응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성경 66권의 전체 내용은 사명입니다. 사명을 찾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노인도, 유치부 아이도, 핍박자도, 범죄자도, 겁쟁이도, 따돌림을 당했던 사람도, 엘리트도 모든 사람이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은 현실을 뚫고 가는 힘이 생깁니다. 사명감이 뭐냐? 죽음을 뛰어넘는 힘입니다.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내게 주은 그 임무를 우리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 발견하고 그 사명 잘 은혜 가운데 감당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